이스라엘에서 여기가 갈릴리 호수고 이게 사해바다죠. 사해는 사실 성경에 없는 지명 이름이고 여매, 소금바다가 맞는 이름입니다. 죽은 바다라는 뜻인데 성경은 사해라는 표현을 쓰질 않아요. 여매라고 해요. 여매, 소금바다. 소금 언약을 가리켜. 그러니까 이 바다를 보고 사망을 생각하면 세상 사람이고 저 바다를 보고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면 하나님 언약, 이 땅을 다 주신다 하셨기 때문에 언약을 생각하면 이 바다는 특별한 바다예요. 저기에서 나온 미네랄이라든지 광물질이라든지 이런 거 아주 보물이에요. 보물창고 같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곳은 여매 같은 그 이름에 사실 진짜 맞는 곳이에요. 사람이 무슨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사망이냐 하나님 약속이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절망 같은 상황에서도 그 사해로만 이렇게 부르거나 보면 안 됩니다. 여매로 봐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은 이렇게 중앙에 태백산맥 올라와 있듯이 산지가 올라와 있다고 했죠. 중앙에 산지가 올라와 있죠. 여기 사해바다 맨 위쪽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스라엘 지리를 쉽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머릿속에 여기 예루살렘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예루살렘까지는 베냐민 지파 땅이고 그 아래가 바로 유다 지파 땅입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 안에 이제 시므온 지파가 땅을 함께 공유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므온 지파한테 준 땅도 있고, 시므온 지파 땅이지만 유다도 와서 살으라고 한 곳이 있고, 유다 땅이지만 시므온 지파가 살 수 있게 해놓은 지역이 있고, 여기 시므온 지파, 여기가 유다 지파입니다. 이 유다 지파 안에 이 아래쪽 황량한 곳을 유다 광야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전체가 유다 광야죠. 전체가 유다 광야. 그 유다 광야 안에, 즉 이 유다 광야 안에 오늘 사무엘상 23장의 사건들이 등장하고 기술되어 있는 거예요. 이 유다 광야 아래 왼쪽으로 가면 그일라라는 도시가 있는 거고요. 이쪽 오른쪽으로 오면 10이라는 곳이 있는 거예요. 유다 광야 아래. 이 10이라는 곳 아래 여기 마온이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가 10이고 이 아래가 바로 마온입니다. 그래서 유다 광야, 이게 10 광야. 마온 광야. 그 다음에 엔게디로 24장에 보면 새로운 무대가 제시되고 있죠. 엔게디는 이 중간쯤 정도에 있어요. 여기 엔게디가. 이름이 엔이니까 신의 오아시스가 있다는 말이고, 게디는 그 지역의 특성이죠. 이거는 오늘 설명할 시간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아마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어쨌든 간에 유다 광야의 안에 있는 지역들을 다윗이 다니게 됩니다. 요새로 가게 되죠. 그래서 유다 광야 아래 그일라라는 곳, 요새, 또 요새로 또 가죠. 그래서 그일라, 십광야, 마온 광야, 엔게디, 요새. 이것이 바로 유다 광야.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만나기 위해서 거쳐야 될 광야들인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목적에 맞게 거치는 이 광야에서 기본 제목들은 재련하다라는 뜻이잖아요. 단련하는 광야예요. 그래서 이곳은 단련하는 광야. 십광야. 십광야의 도성은 10이 있어요. 거기에 10이라는 마을이 있어요. 그런데 10이라는 마을이 있고, 또 마온 광야는 마온 사람들이 살고 있는 광야예요. 그러니까 10사람과 마온 사람들도 어찌 보면 대단한 곳이에요. 그 황량한 곳에서 거주지를 마련해서 살고 있으니까. 그런데 10을 만든 사람, 마온을 만든 사람은 10이고 마온을 만든 사람은 마온이에요. 그러면 10과 마온은 누구냐? 갈렙의 후손들이에요. 갈렙, 헤브론. 여기 헤브론이 있잖아요. 헤브론에서 갈렙의 자손들이 가서 살고, 그 자손의 자손들이 한 무리는 가서 10을 개척하고 또 한 무리는 가서 마온을 읽어가지고 사람이 살 수 있는 황무지를 거주지로 만들어서 살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바로 이 유대 광야를 방황하고 있었다. 자, 다윗은 유대 사람이고 유대에서 먼저 왕권을 인정받게 되죠. 자, 오늘 우리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그분의 왕권을 함께 왕노릇하리라 공동 상속해 주셔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을 하는 존재가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영적인 여정이
유대의 광야에 재련이 필요하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유대 광야의 재련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아까 초반에 설명했잖아요. 이미 이전에 겪었던 고난을 왜 또 겪어야 될 이유가 있냐고. 없다고. 이전에 겪었던 고난을 새삼스럽게 겪으려고 하기보다는 물론 앞으로도 다양한 종류의 고난이 오겠지만 그 고난을 적용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전에 겪었던 고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이 나를 재련시키는 고난으로 사용하면 되겠죠. 10이라는 말이 재련이고 마온이라는 말은 거주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갈렙의 자손들의 이름은 야 하나님 앞에서 너는 갈렙의 신앙은 개라는 뜻 아니야. 충성스러운 신앙이란 말이지. 충성스러운 신앙이 조상이었으니까 자손들은 10 지프죠. 지프. 발음으로 하면 너는 하나님 앞에서 훨씬 더 순수한 신앙인이 되도록 하라. 불순한 신앙인 말고 재련된 신앙이 돼야 순수해지죠. 때가 안 묻은 게 아니고요. 때는 묻을 수밖에 없는데 그 묻은 때들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씻겨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재련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첫째, 불로 재련해요. 둘째, 피로 재련해요. 피로 씻어. 피로 씻어. 세 번째, 물로 씻어. 네 번째, 재로 씻어. 그래서 정결하게 하는 요소가 4개가 있어요. 이 4개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사용하시는 방법이야. 불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이, 불과 같은 영이 우리를 태워. 우리 마음도 태우고 그렇게. 그 다음에 그분의 생명의 물이 우리를 씻어. 그리고 그분의 생명의 피가 우리를 씻어요. 피가 씻어. 피가. 우리가 피로 씻는 게 아니라 피가 씻어. 피가 주어예요. 피가 살아있어. 피가 씻어. 그 다음 4번째, 그분의 죄를 적용해서 깨끗해져. 정결해져. 암송아지를 잡아가지고 그 죄를, 태운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리면 정결하여지는 거예요. 이게 죄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태우신 제사가 되셨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주님은 우리를 끝냈구나. 그 끝내심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영적인 느낌이 있어요. 그게 죄예요. 그 그리스도는 진짜 우리의 죄예요. 죄로 뒤집어 써야 돼. 예수님을 죄로 뒤집어 써야 돼. 유대 광야에서는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주님을 정말 찬송하는 자로 에베소서 1장 12절 인생의 목적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신대. 그러면 영광의 찬송 그게 말씀이 정말 이상하면서도 너무 감동적인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1장 12절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란 게 1장 10절에 하나님의 경륜을 알게 해서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이끄시고 1장 12절에 보면은 우리로 찬송하는 자로 만든다고 돼 있는 게 아니라 찬송 자체가 되게 하신다고 돼 있어요. 그게 차이가 있습니다. 찬송하는 사람이라는 건 찬송하고 찬송하는 사람 사이에 동작이 있어요. 동작이. 그리고 사람이 있고 사람이 찬송을 하는 거리가 있어요. 시간이 있어. 나였죠? 내가 찬송을 해. 그러면은 내가 찬송을 하는 시간이 있고 동작이 있어. 2개가 별개야. 그런데 우리를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신대. 요거는요, 사람과 찬송의 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냥 사람들에게 뭘로 비치는 거예요? 찬송으로 비치는 거예요. 찬송이야. 그냥 찬송. 찬송. 그냥 찬송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찬송 자체가 되시라고. 찬송 자체. 그냥 내가 저 사람을 만났다 그러면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찬양도 하시대. 이게 아니고 나는 오늘 찬송이라는 걸 만났어. 찬송 자체인 분을 만났어.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유다 찬송하는 자잖아.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진실로 찬송하기 위해서 또 우리의 믿음을 금과 같이 연단하기 위해서 순수한 생명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왜 우리 인생에다가 질병을 주셨어? 왜 질병을 주셨는데도 깨닫지 못하냐고. 하나님이 왜 우리 인생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주셨어? 왜 깨닫지 못하냐고요. 광야에서 신명기 8장에 모세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이 광야로 너희로 지나게 하신 것은 너희를 낮추시고라고 했잖아요. 교만하지 말고 낮추시고. 그 다음에 너희를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 것을 알게 하시려고. 너희가 이 광야를 지나면서 너희의 의복이 낡았느냐? 너희가 굶은 적이 있었느냐?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걸 알려주셔요. 그러니까 세상의 광야는요, 야, 돈 없으면 못 사는구나. 그걸 깨닫는 게 광야인 거고, 그게 세상의 광야고, 하나님의 사람의 광야는, 야, 사람이 돈 없이도 살아지는구나.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이걸 깨닫는 게 광야고, 야,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거구나. 이걸 깨닫는 게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광야 생활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세상의 광야하고 하나님의 광야는 자체가 달라요. 세상의 광야 생활을 그리스도 없이 한번 해보세요. 그거 뭐라고 얘기하 자식한테, 야, 돈 없으니까 안 되겠더라. 야, 너는 처음부터 끝까지 무조건 돈 버는 사람, 성공한 사람 돼야 돼. 이렇게밖에 얘기가 안 되는 거라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광야 생활을 지나고 나면, 야, 사람이 떡으로 사는 거 아니래.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야. 어려움은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헤쳤어. 너도 마찬가지로 그런 어려운 광야가 있을 거야. 그 시기에 하나님 말씀으로 너가 사는 거야. 그게 광야 아니에요, 그게. 광야의 단어에 대해서 이제 조금 있다가 더 들어가서 볼 건데요. 마오는 거주라는 목적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다 광야에서 이 생활을 하게 하시는 이유는, 다윗과 같은 여정을 거치게 하는 이유는 거주하다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너희 마음에 거처를 정하시고 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마음에 거처를 정하시고. 이게 에베소서 1장에 다윗이 내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예수가 너희 마음에 거처를 정하시고. 마온이에요, 마온. 거처를 정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주님이 사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내 몸이 살 곳은 없어. 하지만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누리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인데, 그보다 솔직히 더 감사한 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진리 중에서 더 전진된 진리는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7절에 보면 이 위대한 두 개의 명제에 대해서 말을 하죠. 골로새서 1장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 그런데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어. 이 두 개가 위대한 명제잖아요.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것. 그런데요, 만물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은 만세 전부터 감추어진 비밀이 아니야.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만물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예수님이 다 창조했지. 예수님은 다 우주보다 더 큰 분이 우주를 붙들고 계시지. 만물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있어. 그것은 새삼스럽게 놀라운 비밀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골로새서 1장 27절에 만세로 전부터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나타났나니 이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이라. 이렇게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뭐하러 계시냐,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고 그분의 충만으로 우리를 만드셔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성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성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미덕과 자격과 그분이 가지신 모든 선물로 우리를 가득하게 하시려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셨다는 거잖아. 하나님께서는 이런 목적을 원래 가지고 계셨는데 이런 목적은 창세전부터 감추어져 있었다. 창세전부터 감추어진 진리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라는 이 두 가지 명제 중에서 성경이 정말로 중요시 여기는 거, 우리가 더 누려야 될 것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세 번째는 엔게디죠. 게디는 사냥 사슴을 가리키잖아요. 사냥 사슴, 들염소 같은 존재죠. 황량한 광야지만 그곳에서 부활의 생명과 능력을 가지고 뛰노는 사냥 사슴과 같은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여기 N은 샘을 가리키니까 그곳에서 생명의 샘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유대 광야로 인도를 하셨죠. 요새, 주님만이 나의 요새야. 나는 그분 안에서 피하는 거예요. 그분만이 나의 힘인 거예요. 그분만이 나의 피난처시고. 이게 유다 광야 아래서 다윗이 사무엘상 후반부에 전진하는 곳이에요. 이 유다 광야에서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체험하고 유다 지역의 왕으로 먼저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왕권은 우리가 바로 저 인물들과 저 지역들의 그리스도를 누림으로 그분의 왕권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는 광야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유다 광야든 10광야든 조금 있다가 마온 광야가 나오잖아요. 마온 광야든
이 광야라는 단어는 미드바르라는 단어예요. 이 드바르라는 단어 자체가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무는 지역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광야라는 단어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광야라는 이름은 아무도 없는 황량한 곳, 들판, 황무지 이런 의미가 있지만 이스라엘이 광야라는 단어를 썼을 때는 드바르가 바로 신명기라는 말씀의 이름의 히브리어 이름입니다. 드바르, 말씀, 미드바르, 말씀이 있는 곳, 말씀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고 광야에 뭐가 있어? 말씀이 있어. 거기서 뭐 먹고 살았는데? 라고 물어보니까 말씀을 먹고 살았다 라고 얘기하신 거지. 말씀으로 폭식하신 거지. 미드바르. 그런데 10광야 아래서 다윗의 여정이 더 세분되어서 사무엘상 23장에 등장해요. 오늘 우리들에게 이게 필요해요. 이 광야 자체도 황량하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곳인데 10광야에서 어디에 있었느냐? 10산골에 있었다고 23장 14절은 이야기해요. 산들이야. 산들. 황량하고 말 그대로 올라가기 어렵고 사람이 살기 진짜 힘들고 거주하기 어려운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이 주님 일을 하면서 그리스도 예수도 바로 이런 사역의 환경을 거치셨잖아요. 10의 산골과 같은 곳에서 주님은 그곳에 가셔서도 복음을 전하셨고 그런 삶을 사셨고 주님께서는 10산골에서 15절에 보면은 10수풀로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0에 있는 수풀로 갔다. 산골에서 여기는 마운틴이고 여기에는 포리스트거든요. 산골에서 하나님을 나의 근거와 거처로 삼아 그곳 황량하지만 그곳에서 사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 그래서 성경에서 광야란 단어가 나오든 황무지가 나오든 산골이 나오든 숲이 나오든 그것은 전부 다 그리스도 예수와 연결된 단어이지 그냥 성경의 모든 단어는 하나님 안에서의 단어인 거예요. 세상의 단어하고 다른 거예요. 세상의 시는 광야가 있으면 그냥 광야인 거고 세상의 문학에서 황무지가 나오면 그냥 황무지인 것이지만 성경에서 나오는 것은 절대 그 단어가 아니에요. 뜻이 마라 쓰다도 쓰다가 아니라니까 쓴 거를 단 걸로 바꾸신 하나님 역사를 나타내는 것이라니까. 그래서 이름이 미리암이고 마리아이고 그런 거예요. 쓴 사람이란 뜻이 아니에요. 쓴 게 아니라 인생이 단 사람이란 뜻이야. 쓴 게 아무리 많이 차봐라 하나님이 나를 달게 만드실 거다라는 그 고백이 들어있는 이름이라고. 그게 바로 마리아라는 이름이라고.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은 쓴 사람이란 얘기죠. 쓴 사람이 아니라고. 성경은 쓴 거를 단 걸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이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이라는 뜻이라고요, 이게. 그리고 성경에 진짜 쓴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쓴 거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이 이름 자체가 10산골이라고 하는 얘기는 세상적으로 하면 아무도 살지 않는 곳이라는 뜻이지만 산골은 마운틴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내 산이 되셔서 사는 곳이에요. 여호와는 내 산이야. 그분은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여호와를 향하여 눈을 들리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13골에서 살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께 좀 더 높은 곳에 비전을 가지고 광야 생활이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꿈을 가졌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이 아무리 지역이라 할지라도 안 보이는 곳에서 산골이어도 상관없어. 그 산골이 사람이 안 살아서 산골인 것은 비극인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꿈을 가지고 더 높은 이상을 가지는 곳이야 될 때 그게 바로 10산골에 있는 다윗의 사역이 되는 것인 것이죠. 그 도시에 살면 뭐해? 도시에서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비전을 갖지 못하고 그러면 산골에 사는 것이 아니라 패배하는 사울로서 사는 사람 아닙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승리이지만 그 하는 모든 일들이 전부 다 헛똑똑이 아닙니까? 매일 잡으러 나가나 못 잡는 것이고 잡을 수 없는 것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고 유지시킬 수 없는 것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달린 문제를 자기가 해보려고 하는 것이고 해서는 안 될 일만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거죠. 다윗이 10산골에 있었다. 하나님을 나의 산으로 삼고 눈을 산에다 두고 하늘을 누렸다라는 이야기고 그 다음 숲으로 갔다. 이거는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제가 지난 시간 얘기했듯이 자기도 목양받았고 이거는 히브리어로 호레시라는 단어인데요. 호레시라는 단어 자체가 계속 나와요. 호레시, 수풀에 있다, 수풀에 있다, 수풀에 있다. 성경에 수풀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장이라고 했잖아. 계속 수풀에 있었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장했고 다윗과 함께한 600명의 사람도 성장했어. 아둘람 동굴엔 400명이 있었는데 여기서 200명이 추가가 됐네. 그 일라에 가면서 이동하면서 다윗의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어요. 여기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인생의 고난을 겪으면서 내가 정말 모든 사역에 더 마이너스 되지 않게 하시고 고난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23장에 있는 복이 내게 임하게 하셔서 더 플러스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역이 우리에게서도 풍성해지기를 소망해야 하는 거죠. 10스풀로 갔는데 여기에서 또 내려갔어요. 여기에서 우리말에는 광야라고 나오는데 이 광야는 미드바르인데 여기서 10광야는 광야 남쪽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단어는 광야가 아니에요. 여시몬이라는 단어예요. 여시몬. 그래서 옛날 성경에는 여시몬 남쪽이라고도 돼 있고 일부 영어 성경 버전에는 아예 직역을 해서 여시몬 남쪽이라고도 하기도 해요. 그런데 광야도 황량한데요. 여시몬은 그 광야 중에서도 더 황량한 곳을 가리켜요. 똑같이 광야 생활인데 광야에서 여기서 미드바르 광야 말고 산골로 갔다. 광야에서도 진짜 높고 험하고 사람 살기 힘든 곳으로 갔다 그런 말이고 이게 숲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은 숨지 않으면 안 될 장소로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매일 찾으니까 사울이 더 핍절해졌다 그 뜻이에요. 그런데 10광야 여기는 10광야라고 되는 여기는 여시몬이야. 여시몬 남쪽으로 갔다. 여기 여시몬은 그 광야 중에서도 더 사람이 진짜 살기 어려운 광야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여시몬. 그 여시몬의 남쪽으로 갔다. 그런데 남쪽은 능력이라는 단어와 같은 말이거든요. 야민. 그래서 야민 하 여시몬이거든요. 여시몬 남쪽. 야, 황량한데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남쪽이래.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황무지로 갔다. 황무지 중에 황무지로 갔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23장에서 이 영적인 요정을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시몬에서 하나 더 갔어. 10에서 여시몬에서 더 아래로 내려가면 하길라. 이게 재련받는 광야에서의 4개의 단계입니다. 13골, 10수풀, 10여시몬. 황무지이죠. 황무지. 황무지. 근데 그냥 황무지가 아니고 막 이러면서 황무지. 도저히 일기든 조건이든 지역이든 동물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살 수가 없는 그곳. 그리 가게 했다. 그러나 하나님 능력이 그를 보호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다윗이 이렇게까지 내려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길라 산에 또 옮겼다라고 얘기해요. 사울이 찾으니까. 여기서 하길라라는 말은 히브리어에서 묘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말 성경에 나와요. 하길라에 있었다라고. 그럼 하길라에 있었다라고 하는 게 그냥 하길라에 있었구나 그 뜻이 아니에요. 하길라에 뜻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하길라는요 뜻이 2개예요. 묘하게요. 2가지 뜻을 다 가지고 있어요. 빛과 어둠이라는 뜻을 다 가지고 있는 뜻이에요. 그게 하길라예요. 빛이면서 어둠이야. 성경엔 그런 이름들이 있어요. 나하스라는 이름이 있거든요. 나하스라는 이름의 뜻은 형제라는 뜻과 뱀이라는 뜻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떨 때 보면 뱀 같기도 하고 어떨 때 보면 형제 같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나하스인 거예요. 그게 이상하다. 왜 함께 할 때는 오늘은 형제인데 왜 다음 날은 뱀이 되진 않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빛과 어둠이에요. 그래서 하길라 산에 있었다. 하루는 빛이고 하루는 어둠이야. 하루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읽고 하루는 너무 깔아지고 너무 캄캄하고 다윗이 그렇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있었다. 그래서 여기 10수풀에 있을 때 여기에 있을 때 요나단이 찾아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23장에서 이렇게까지 내려갔어요. 그런데 이게 10인데 마온에서는 마온 광야 미드바르에 있다가 마온에 어디로 내려갔다고 그러냐면 마온 아라바로 내려갔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라바. 근데 여시몬이나 아라바나 여기 아라바로 나와요. 마온의 아라바로 내려갔다. 사울이 10산골에 있을 때 날마다 찾아다녔다. 수풀에서는 요나단이 나타나서 위로했다. 그 다음에 마온에 오면은 사울이 이 산에 있으면 저 산으로 가고 사울이 저 산으로 오면 이 산으로 가고 그러니까 이 아라바에서조차도 이동이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아라바는 성경에서 뭘 가리키냐면 이스라엘 국경 경계를 가리켜요.
어느 한 면에서 어디까지 내몰렸냐 하면 지금 갈 때까지 갔다. 끝까지 갔다. 정말. 여러분, 나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사역하다가 보면요. 야, 진짜 여기까지 내몰리는구나. 그게 바로 사무엘상 23장이에요. 그때 하나님 앞에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고 나의 방패시고 나의 피할 바위시고 나의 산성이요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시는 자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게 바로 사무엘상 23장의 기간들이에요. 기간들이에요. 그러니 이 기간이 다윗을 만든 거예요. 이 기간이 다윗을 만든 거예요. 그 사무엘상 23장은 너무 감사하고 놀라운 장이에요. 오늘 나와 여러분의 인생에 만약 지금이 행복하고 즐거운 순간이 있다면 그리스도 때문에 그러해야 하고 외적으로 환경이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과거의 모든 고난까지 다 끌어다 써서 주님 이것이 나를 하나님 앞에서 고집스럽게 만든 세상의 고난이 되게 하지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고난은 내가 주님 앞에 더 단련되고 재련되고 내 믿음이 순수해지는 고난으로 내가 과거라도 현재로 끌어다 쓸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게 23장의 비밀이에요. 아라바. 근데 이 아라바는 끝까지 갔다는 건데 거꾸로 이런 게 있어요. 아라바에서부터 이스라엘은 경계가 시작이 돼요. 쉽게 얘기해서 다윗이 환경으로 보면은 갈 때까지 간 거잖아요. 저 아래까지. 아라바에서 나가면 약속의 땅 바깥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성지순례 가면 아라바 갑니다. 아라바 가요. 시내산 갔다가 올라오는 그 도로가 바로 아라바를 향해서 가는 곳이 주변 거기를 아라바라고 그래요. 이제 여러분이 이 단어를 들으셨으니까 자주 들으시게 될 거예요. 근데 그 아라바는 도피하는 입장에서는 갈 때까지 간 거지만 다윗의 인생을 다윗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자고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다윗은 이스라엘을 통치하기로 돼 있는 사람이에요. 어디까지 간 거예요? 자기가 다스리는 땅에 경계까지 하나님을 보내시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은 그곳까지 통치하게 하신다는 뜻인 거예요. 그리고 그 아라바는 놀라운 게 있어요. 그 아라바에는 중동에서도 가장 큰 동광산이 있고 금광산이 있고 그래요. 그 광산이 있어.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그 보이는 산만이 아니야. 그 산 밑에 보석이 있어. 산 밑에. 터키석이라고 불리는 푸른 보석이 있고요. 녹보석이 있고요. 그곳에 동광산이 있고요. 구리가 있어서 이스라엘이 1차 산업만이 아니라 2차, 3차 산업으로 나아갈 수 있게 그 문명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기초 자원들을 다윗이 돌았던 저 광야 곳곳에다가 뒀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윗은 왕국을 세우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국제무역의 아이템으로 삼아서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라바를 가면 팀나라고 하는 솔로몬의 동광산도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아, 이스라엘이 부강해지는 그 많은 자원들을 저 광야에 숨겨두셨구나. 그래서 모세가 실은 이거를 이야기를 해요. 신명기 8장에 너희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너희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물로 보자면 애굽 땅에서는 땅에다가 논에다 물대기를 발로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그 양수기 갖다 갈 필요 없어. 발로 끌면 물이 와오거냐. 그러나 너희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그렇지 아니하니 하늘에서 비가 내려도 땅에 삼키는 곳이라. 그러나 그 땅은 산이 철이고 골짜기는 동이고 그곳에 금이 있고 철이 있고 광산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너희가 걸어온 길에 하나님이 보물을 숨겨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이게 도피가 아니에요. 온 땅을 통치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훈련시키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곳에서 산골에 있지만 그 산골 속에서 그는 이곳에서 어떤 자연자원이 필요한가, 나의 왕국에 무엇으로 쓰여져야 되는가, 그것들을 미리 하나님 안에서 비전을 보는 곳이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23장에서 다윗이 이동했던 이 장면들을 통해 특히 아라바를 통해서 야 경계까지 갔고 하나님께서
다윗이 이곳까지 다스릴 것이라는 그 비전을 믿음 안에서 깨닫게 했겠구나. 그리고 아라바에서부터 약속의 땅이 저 위를 향해 시작하니까 아라바가 바로 이스라엘의 경계의 가장 마지막이며 약속의 땅을 향해서 하나님이 회복하신다는 회복의 메시지가 되는 거죠.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마온 광야에서 보면은 여기에서 이 마온에서 다윗이 바위에 숨었다고 그래요. 이 바위가 셀라거든요. 이 바위에 숨었다. 이거 너무 아름다운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광야에서 따르는 바위, 반석이 있었으니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리스도 속에 숨었어요. 우리도 그리스도 속에 숨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반석 삼아서 숨어야 돼요. 그리고 이 반석에 여기에서 이제 숨어 있을 때, 아라바까지 왔을 때 하나님은 인간적으로 보면 야, 내몰릴 때까지 내몰렸다는 뜻이 되지만 야, 진짜 저 아래까지 내려갔고,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야, 국경순례를 다 마치게 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왕이 될 사람의 훈련에 국경순례까지 다 하게 했다는 거죠. 그러자 이제 사울이 더 이상 다윗을 쫓지 않게 됩니다. 왜? 블레셋이 사울을 공격합니다. 근데 왜 블레셋이 갑자기 사울의 땅을 공격하게 됐을까? 그일라에 쳐들어왔을 때 다윗이 가서 구해줬잖아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과 사울의 관계를 지금식으로 세밀하게 알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뭐 다윗도 적이고 사울도 적이고 사울이 왕이기 때문에 사울을 향해서 직접적인 공격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나섰어요. 그러니까 23장에서는 진짜 묘한 스토리가 나오는 거예요. 공경에 처한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다윗이 공경에 처할 수 있는 일이고 실제 공경에 처하게 되었지만 그일라 사람들을 구출해 줬기 때문에 블레셋이 군대로 사울로 다시 반격해 올 수 있었고 블레셋이 반격하니까 다윗이 사울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역의 그분의 역사의 신비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오늘 우리들은 무익한 것 같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구원과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과 사역의 일들을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이 값이 있게 하고 그것이 우리들에게 유익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23장은 너무 놀라운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본인이 피하였던 그곳에서 셀라 하만누고는 이제 셀라는 반석이란 뜻이고 하만누고라는 말은 이 분리된다라는 말이잖아요. 이제는 내가 이전의 상태에서 내가 분리되고 이전의 어떤 상황에서 분리된다는 의미고 사울과 나는 더 이상 이제 만나지 않는 그런 의미는 이제 이 문제로 더 이상 내가 저를 피해 다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전 상태와의 분리를 의미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피난시키셨다. 그래서 피신 바위가 이제는 이전의 신앙에서 더 떠나게 하셔서 하나님을 향해 새로운 비전을 갖게 하는 바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신앙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요한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우리의 피신 바위로 삼고 그분을 이전과 나를 구분시키는 구분의 바위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이전과 나를 구분시키죠. 구분의 바위로 삼았을 때 앞으로의 다윗의 행동은 결정적으로 달라져요. 이제는 사울을 피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울을 찾아가서 대면하는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사울에게서 오히려 그의 위협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녹여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를 보여줄 수 있는 더 적극적인 주도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어가요. 그래서 이전 신앙하고의 분리도 생겨요. 그래서 이 진짜 분리바위 언제까지나 우리가 피해 다닐 것인가? 언제까지나 외면할 것인가?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는 사랑의 주도권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을 가지고 또 주님의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23장에서 이 과정을 통해서 다윗이 얻게 되었다는 것을 알려줘요. 에봇에 있는 그 보석들을 12개를 봤는데 그 보석들은 어디에서 날까? 사실 세계 각지에서 와요. 세계 각지에서 오지만 그러나 다윗이 순례했던 저 십광야와 마온 광야 그리고 마온의 아라바에서 나오는 보석이 있어요. 그곳에서 바로 녹보석이 나오게 되는 것, 녹주옥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터키석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저곳에서 바로 에메랄드도 나오게 되는 것이고 구리도 나오게 되고 황금도 나오게 되고 하는 것이 결국 대제사장의 에봇에 있던 금실의
옷과 그리고 그 가슴에 있던 그 보석의 상당 부분은 다윗이 순례했던 저 지역으로부터 얻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배우게 돼요. 그래서 23장 안에서는 에덴 동산의 보석, 23장의 보석, 출애굽기 29장의 에봇의 보석, 그리고 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의 보석,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그 보석, 그 전체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는 순례를 하면서도 새 예루살렘으로 보석으로 조성되기 위해서 순례하는데 우리는 이미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가슴에 달려있는 보석들로서 돌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세월이 지나면 다윗에게는 사무엘상 23장이 자기 인생에서 제일 감사한 시간이었을 거예요. 23장의 이야기는 이렇게 쉽지 않아요. 길어요. 그 일나로 갔다, 10으로 갔다, 마온으로 갔다 단순하지 않아요. 10에서도 13꼴로 갔다, 13꼴에서도 수풀로 갔다, 수풀에서도 더 황량한 진짜 사람 살기 어려운 여시몬으로 갔다, 여시몬에서도 여시몬 남쪽 그런 하나님 능력이 있었고 하길라 산이라고 하는 하루는 빛이고 하루는 어둠이고 컴컴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 소망하는 그곳으로 갔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더 있을 수가 없어서 마온으로 갔다. 마온은 더 내려간 곳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거처로 삼아 사는 영적인 신앙으로 갔다. 그리고 마온에서도 아라바까지 내려갔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라바로 내려갔는데 갈 때까지 갔구나. 그러나 하나님이 왕권을 통치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경계를 다 순례하게 하셨다. 그리고 저곳에 새 예루살렘의 보석으로 자신의 백성들을 목양하기 위한 영적인 자원들을 발견하는, 자신의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자원들을 보는 기간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는 성군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것을 다 보았으니. 살다가 이런저런 고난들을 많이 겪으시잖아요.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겪잖아요. 그런데 인간적으로만 생각하고 인간적으로만 대하고 그러면 남는 게 무엇이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어느 날 그냥 가야 되는 게 우리 모습인데 사는 동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의 이름을 많이 전파하고 주의 복음 전하고 주의 일하고 많이 용서하시고 많이 사랑하시고 그런 삶이 우리 삶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